할렐루야, 2025년 4월의 둘째 주일, 4월 13일 주일입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기도 한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그 전 주간, 고난 주간을 또 맞닥뜨리게 되는데 우리 삶에 있어서 이번 한 주간 정말 많은 묵상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발자취를 우리가 추적하면서 온전한 순종과 또 섬김의 모습이 있는 그런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요한 3서 말씀을 나눌 차례가 되었는데 요한 3서 1장 1절부터 15절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진정한 섬김이 있는 삶, 진정한 섬김이 있는 삶,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신약성경 396쪽이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중국의 신종교규례법이 또 통과가 되었어요. 앞으로 저희 같은 폐쇄되어서 위장하고 있는 교회들이나 아직 폐쇄가 되진 않았지만 또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 그런 교회들 모두 힘겨운 시간들이 또 펼쳐질 것 같은데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저희들을 눌리지 않고 또 뒤로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이 순간순간 주시는 그 지혜와 인도하심 따라서 하나님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부터 자녀에 대한 축복을 받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 약속이 희미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분명해져 갔는데 하나님께서 75세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큰 민족을 너에게 이루어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10년 뒤에 자녀가 생기지 않고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또 말씀을 하시죠. 여기까지는 자녀 생산의 시기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기를 확정해서 말씀하실 때가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환대하고 잘 대접해 주었을 때였습니다. 우리가 구약성경 창세기 18장에 넘어가 보면 아브라함이 3명의 나그네를 극진히 환대하고 대접하는 장면이 나오죠. 하루는 아브라함이 문 앞에 앉아 있는데 3명의 나그네가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와서 먼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아브라함이 나그네들을 자기 집으로 인도하고 그들이 발을 씻을 수 있는 물을 가져다 드리고 송아지를 잡고 가루로 떡을 만들고 우유를 대접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섬기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세 나그네 중에 한 분이 누구셨느냐면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남은 두 존재는 천사들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극진히 섬기는 모습을 보시고 정확한 때를 말씀해 주십니다. 내년 이맘때쯤, 그러니까 1년 후겠죠. 너희 집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이처럼 나그네를 대접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나그네를 환대하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칭찬하는 이유도 그가 바로 나그네들을 환대하고 대접했기 때문이라고 나오는데 자, 우리 본문 1절 말씀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자, 시작.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자, 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은요 초대교회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가이오를 적극적으로 칭찬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는데 그가 칭찬받을 일이 또 다른 일이 있음을 3절 말씀에 전해주고 있어요. 자, 3절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가이오가 자기 입으로 자랑한 것이 아니고
주변 사람들이 사도 요한에게 가이오를 칭찬합니다. 칭찬의 내용이 뭐예요? 가이오가 오직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사도 요한이 심히 기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진리 안에서 가이오라는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또 보겠는데, 우리 5절과 6절 말씀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당시에는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맡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순회하면서 전도하는 그런 복음 증거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은 어떤 교회에 적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생활을 보장받을 수가 없었어요. 정기적인 후원자들이 없었습니다.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떠돌아다니면서 말씀이 필요한 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잠잘 곳도 마땅치 않았고, 몸을 누일 곳도 없었고, 밥 먹을 것도 많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교회 공동체에 문을 두드리게 됩니다. 그때 이 가이오라는 사람이 순회 전도자들을 받아들이고 아브라함처럼 그들을 굉장히 극진히 섬겨주고 대접했다는 말이에요. 그에게 대접받은 순회 전도자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는데 이곳저곳 다니면서 가이오라는 사람의 이름을 칭찬하는 소문이 돌고 돌아서 사도 요한에게까지 들리게 된 것이죠.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을 사도 요한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행함이 생명이에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가이오는 지나가는 순회 전도자들을 최선을 다해서 섬겼습니다. 그 모습 속에 그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였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이 느낄 수 있었던 것이죠. 반면에 가이오 같은 사람이 있었다면 그 반대되는 사람도 꼭 있는 것 같아요. 어디에서나,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자, 9절과 10절을 봅니다. 시작.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자, 가이오에 반대되는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바로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살펴보면 세 가지 특징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뭐냐 하면 으뜸되기를 좋아했다는 겁니다. 9절에 나왔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나그네를 맞아들이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지 않았어요. 싫어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심지어 그 나그네를 대접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 내쫓기까지 했습니다. 그가 교회에 으뜸되기를 좋아했다는 말을 보게 되면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데 자기가 교회의 종 노릇이 아니라 주인 노릇을 했음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악한 사람의 모습입니까?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 되시고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인 자기가 으뜸되기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가이오처럼 나그네들을 영접하고 환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맞아들지 않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사람들을 내쫓는 정말로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가이오와 디오드레베 중에 누구의
모습을 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당연히 가이오의 길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 부딪히게 되면 가이오의 길을 가기가 쉽지 않아요. 나그네를 환대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다해서 나그네를 영접해야만 합니다. 왜냐? 나그네를 영접하는 것은 곧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를 나누는 기준이 소자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소자를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고 옷을 입히게 하는 것은 곧 주님에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래서 나그네를 영접하고 선대하면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또한 나그네를 영접하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모시는 것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그네로 나타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실지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냉수 한 다발을 한 그릇을 요구하실 수도 있고 해진 신발을 요구하실 수도 있고 배고픔에 밥 한 그릇을 주문하실 수도 있고 여비를 부탁하실 수도 있고 여러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실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주님 내게 찾아오신다면 제가 있는 것을 통하여서 최상의 모습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또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신실한 주의 종도를 우리가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섬김이 있는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 귀한 은혜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질이 달라져요. 대접받기를 좋아하지 말고 대접하기를 늘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돈이 있다고 대접하는 거 아닙니다. 라면 한 그릇을 끓이든 국수를 한 그릇을 끓이든 그것을 통해서 나눌 줄 아는, 섬길 줄 아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진정한 섬김의 본을 보이고 그런 삶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섬겨나갈 수 있는 신실한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이오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디오드레베와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선택을 하게 될 때 하나님 당연히 가이오의 삶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줄 압니다. 하지만 가끔씩 문득 욕심에 가려져서 하나님 그 섬김의 본을 다하지 못하는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 용서하시고, 그럴 때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 엠마오 도상의 나그네의 모습으로 찾아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극진히 섬기고 환대하는 모습을 통해 더 큰 섬김의 도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번 주 고난주간이 지나면 다음 주 부활주의를 맞이하게 되는데,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를 우리가 늘 사모하며 이 엄중한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관세 문제로 하나님 이 중국에서 사업하는 많은 한인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좋은 해결책을, 해결 방안을 또 지혜를 주셔서 이 또 힘겨운 시간들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이 부활의 시기에 아름답게 이 땅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그런 귀한 일이 펼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